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편 공부하고 있으면서 가장 짧은 장, 바로 시편 117편과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 있는 장, 시편 118편을 어제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바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하루 한 장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도 이 정도는 알아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길다. 그래서 시편을 통독할 때,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어려운 장이 시편 119편이다라는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분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왜 그럼 제일 기냐를 알아야 돼요. 다른 분들은 그냥 길어.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긴지 알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냐면 176절로 되어 있거든요. 176절이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176절이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절수예요. 176절이라는 게. 왜냐하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예요. 22자. 그래서 우리가 답관체라는 시를 배웠잖아요.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알렙, 길렙, 김멜, 달렛 쭉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 B, C, D, E, F, G죠.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의 각각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22개의 22절짜리 답관체가 성경에 많이 실려 있는데, 또한 그걸 줄여놓은 10개짜리 답관체도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이러한 A부터 시작하는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A로 시작하고, 그 다음 9절부터 또 8절은 A, 그 다음 다 B로 시작하고, 그 다음 C로 시작하고, 이렇게 8절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1절부터 8절 첫 번째 8절은 다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8절은 다 B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 22개의 알파벳 곱하기 8 해서 나오는 숫자가 176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주 정말 한 땀 한 땀 숨어듯이 만든 시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를 쓸 때도 처음 한 절은 기역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니은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8절씩 맞춰서 처음 8절은 전부 기역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8절은 다 니은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8절은 다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시를 쓴다면 아마 시 쓰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시라는 게 내용도 있어야 되고, 시라는 게 감동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시를 읽는 사람들과의 교감도 필요한데, 이거 언제 맞추겠어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그런데 시편 119편은 그걸 다 맞추면서도 내용이 정말 수려하고, 그 내용 가운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잘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119편을 시편의 정수다, 그러면서 역시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까지 잘 짜여진 시는 없다라고,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수사적으로도 아주 엄청난 시로 평가하는 것이 119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성경을 강해하면서 가장 나중에 한 강해가 이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나중.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시편. 그래서 미루다가 제일 나중에 강의한 것이 시편 119편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처음에 8절을 오늘 봅니다. 이 8절이 한 묶음이에요. 전부 다 A로 시작해요. 영어로 치면 히브리어 알렙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발음으로는 아 발음이에요. 아 발음. 그래서 119편이 우리가 한국말로는 행위가 온전하여, 행이라는 발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아쉬레,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아로 시작해요. 알렙이니까.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서 나온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 맨 끝에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아슈레, 복이 있다. 누가?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슈레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배웠냐면 시편 1편에서 배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거기 나오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슈레라는 표현이 오늘 시편 119편의 1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려 150편이나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담고 있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의 관통하는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가 뭐냐면 바로 오늘 119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나오죠.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토라죠. 토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법이죠. 주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한번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절에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절에 율법이 나온다. 한 표시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죠. 그리고 2절에는요 여호와의 증거가 나와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이렇게 1절에 시작하죠. 표시해 보시고 3절에는 뒷부분에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가 또 나옵니다. 4절은요 중간에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소서. 주의 법도가 나오고요. 5절에는 중간에 주의 율례가 나오고요. 6절에는 시작할 때 주의 모든 계명이 나오죠. 주의 계명이 나오고 7절에는요 또 앞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이 나오죠. 8절에는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니 주의 율례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시편 119편은 176절 모두의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말이 나와요. 물론 그 표현은 바뀌어요. 1절은 율법이라고 했고 2절은 증거라고 했고 3절은 도라고 했고 4절은 법도라고 했고 5절은 율례라고 했고 6절은 계명이라고 했고 7절은 판단이라고 했고 8절은 율례라고 했죠. 다 표현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을 나타내는 이 말들이 모든 절에 나온다. 176절 모든 절에 다 나옵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다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삶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하죠.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삶을 가까이 따라붙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말씀이 있다. 아무리 인생을 나노로 잘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의지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넓어도 말씀보다 넓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다양하다고 해도 성경 말씀보다 다양할 수는 없다.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박사과정을 설교학으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겠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아, 말씀이 정말 넓구나. 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다양하고 정말 폭과 넓이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새로운 해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와, 이런 것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야. 그리고 생각하면 성경이 어딘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독창적인 생각을 해도 인생에 대해서 야, 인생은 이런 것이야 라고 아무리 멋있는 말을 생각해내도 성경이 어딘가 있어요. 이거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아픔이 성경에 다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은 없다. 주님이 넘지 못하게 하실 그런 높은 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지 못하게 하실 그러한 깊은 골짜기는 없다. 하나님과 함께 그의 말씀으로 함께 이겨내지 못할 그 어떠한 고난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의 1절부터 176절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119편의 핵심 구절로 꼽는 말씀이 96절입니다. 96절 한번 보고 갈까요? 시편 119편의 핵심 요절이 뭐냐라고 하면 한 절을 꼽자면 96절을 꼽아요. 노란색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모든 완전한 것
모든 대단한 거, 모든 광활한 거 다 끝이 있더라. 끝이 없는 건 없더라. 아무리 광활한 우주라고 해도 끝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리이다. 심히 넓고도 넓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 여기에 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붙으면 이건 한도 끝도 없고 너무너무 넓어서 우리가 다 이건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이기게 하는 힘이 그 계명들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심히 넓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꼭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쉽지는 않아요. 워낙 길기 때문에 176절이니까 이거 소리내어 읽다가 숨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숨이 막 벅찰 거예요. 그래도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노란색을 드시고 하실 게 뭘까요? 모든 절에 나오는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판단 이걸 한번 표시해가면서 176절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얼마나 말씀이 넓은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말씀이 다양하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얼마나 말씀이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가슴 벅찰 때에도, 내가 답답할 때에도, 내가 이것을 작은 것을 행할 때에도, 큰 것을 행할 때에도 얼마나 이 말씀이 나를 지금 계속 따라오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동으로 가도, 아무리 서로 가도, 아무리 북으로 가도, 남으로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충분히 쫓아오시고 충분히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다시 한번 1절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시편이 그러면 이 많은 절들이 말씀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위대함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언급되는 위대함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알렙으로 시작하는, A로 시작하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무슨 뜻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보면 바로 말씀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요. 말씀을 지키는 것. 즉 말씀이 이 자체로의 어떤 능력이 있고 이 자체로 어떤 가치가 있고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뭘부터 얘기하냐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즉 말씀을 따라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말씀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 전반부 8절이에요. 물론 22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알렙 부분, 이 8절의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긴 이야기들이 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상식이 아니라 이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아슈레라고 하는 말의 내용적인 의미도 원래 의미도 무슨 의미냐면 바르게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걸어간다. 그게 아슈레, 복이 있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예요. 바르게 길을 걸어간다. 즉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우리에게 바르게 걸어갈 힘을 주는 것. 그래서 걸어가다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샛길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제대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말씀의 기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선택의 과정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누구나 다 후회를 하잖아요. 근데 후회를 할 때 돌아보면 왜 후회합니까? 선택을 잘못했어요. 왜 선택을 잘못한 겁니까? 그 순간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 순간 말씀을 놓치고 내 욕심을 잡은 거죠. 내 마음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수한 다음이 중요한데요. 실수한 다음에라도 내가 말씀을 버려서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한 장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못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고도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행위가 온전하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지가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의지적으로 온전한 것도 하나님이 온전한 걸로 봐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위가 결과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의지적으로라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수했으나 돌아오고 잘못 갔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내 이 길을 다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발걸음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빠져나갔으나 돌아오는 거. 실수했으나 다시금 그 길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힘을 구하고 끝까지 걸어서 주님 품까지 안기는 것. 그 힘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한 번 아슈레로 시작합니다. 또 한 번 아슈레. 누가 복이 있나?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즉 우리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힘든 말 아닙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말 같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힘든 의무가 아니고 즐거운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왜 말씀을 증거라고 합니까? 하신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로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증거가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복이 있다 아슈레라는 선언이 이 176절 전체를 끌고 간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안 지키면 너 혼난다. 이게 아니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자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고 말씀을 행하는 자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할 길이 없어요. 그분 너무 크신 분이라 살아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 전심으로 그 증거들을 지켜라. 그러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 바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주의 도가 너무 좋아서 굳이 내가 불의를 행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굳이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지키는 게 나에게 기쁨이고 복이고 행복인 거예요. 4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주의 명령이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명령이에요. 즉 하나님은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지킬 수 있도록 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도전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저는 이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비껴나갔으나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로 가는 이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모든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주의할 때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당치 않아요.
내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내 판단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주의하면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죠.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주의 의로운 판단, 다시 한번 말씀이죠. 이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고 할 때는 말씀이 얼마나 법적으로 유효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주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판결하신 이 판례를 배운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을 행하면 징역 3년, 아, 이런 일을 행하면 집행유예, 이런 일을 행하면 벌금. 우리가 충분히 주의 판단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아, 그렇지. 주의 말씀을 다 배우고 그 판례를 다 봤으니 이제는 내가 사랑받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제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야지. 주를 실망시키고 내 인생을 세상에 내어주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지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결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절에서는 다짐하며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오늘 아침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요 오늘도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결심은 했으나 결심대로 못 살까 봐 두렵습니다. 아, 정말 내가 왜 안 되지? 또 실수했네? 또 실패했네? 아, 하나님 날 버리신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낙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온전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결정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내가 듣고 응답하고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주의 백성의 특권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가장 센 기도가 뭐냐?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증거들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증거대로 붙잡고 기도하오니,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이 176절에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19편은 가장 길면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세밀하게 지어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며 저희는 매 절마다 등장하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그 다양한 표현들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게 하시고 주의 도를 행하게 하시고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시며 주의 율례와 주의 모든 계명과 의로운 판단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허튼 길 걸어가지 않고 또 실망하고 또 실수하고 또 자책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이 지침을, 이 지도를, 나침반을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내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율례들을 지키기로 마음 먹고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사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판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잘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리니 주여, 주의 증거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민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응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열매 맺는 삶,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